신약의 말씀 마가복음서 2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국의 좀비 영화를 보고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은 좀비가 왜 이렇게 빠르냐고. 한국은 좀비도 빠릅니다. 국가 전화번호도 82, 빨리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좋아하는 유럽 나라 수도 파리, 여기도 빨리입니다. K 좀비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마가복음도 아주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서를 읽으면서는 이 느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세리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과의 갈등이 점점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금식 논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에 대하여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년 전에 이미 바리새인이 등장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포로기 이후에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점점 더 헬레니즘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가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모세 오경과 율법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임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 경건주의 모임이고요. 평신도 성경 연구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더 엘리트주의자들이었고 귀족층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은요. 기원 후 AD 6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유대인들에게 호구 조사를 내립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주인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왕의 명령을, 황제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라고 저항합니다. 그러다가 약 2,000명이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그런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려 했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중에는 상공업 종사자나 랍비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방 문화로부터 자신들을 지키기 위하여 율법과 더불어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 그리고 생활 규칙의 온갖 세부 사항까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낸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엄청난 책망을 받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며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과 늘 부딪혔습니다. 자,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목적을 바르게 보지 못하였습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요 초등교사였는데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형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신은 버렸습니다. 그들의 출발은 경건과 좋은 이유들이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행위 자체가 종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신의 모든 행위가 위선이요, 가식이요, 배설물과 같은 것이요, 해로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경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 중에는 위대한 인물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무덤을 마련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울 사도,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에 속한 이들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6천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5분의 1이죠. 자,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의 답변으로 시작합니다. 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금식을 하였습니다. 속죄일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좀 더 경건하다고 생각되는 유대인들은 더 자주 금식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이 규정하고 있는 속죄일 외에 월요일과 목요일 2번 더 금식을 하였습니다. 아마 요한의 제자들도 이 규칙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사람들 일부가 예수님께 질문하였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경건을 위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 말씀은 당신들이 하는 행동과 모습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과 볼 때 영성과 경건 수준이 좀 낮아 보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도리어 겉으로 볼 때는 바리새인들보다도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성과 경건 수준이 이들보다 낮을 리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보다도 더 엄격하였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참된 경건과 금식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무엇을 위한 경건입니까? 무엇을 위한 금식과 기도입니까? 금식은 자기를 힘들게 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훈련입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소할 것을 찾고 있습니다. 피고이신 하나님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바 된 아들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아들이 맺고 있는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신앙적 순수함과 열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형식화되었고 종교화되었으며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금식과 경건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이 드린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는요, 사람에게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건과 영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우리는 금식의 참된 의미를 희년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금식에 대한 말씀은 희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7년째 안식일이 7번째 안식일이 지나고 7번째 안식년이 지나고 49년이 지나죠. 그리고 나서 50년째의 희년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희년이 선포되면
참된 자유가 임하였습니다. 가난과 인생의 여러 가지 이유로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빚이 탕감되었습니다.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가난이 되물림되지 않고 노예의 신분이 되물림되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의 날, 해방의 날,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를 통해서 토지도 이스라엘 백성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희년의 의미와 같이 내 소유로 있는 땅, 노예, 재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시 내 것처럼 사용했지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소유와 내 생명,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금식입니다. 금식은 개인적으로는 내 영혼의 희년이고요, 이웃을 향해서는 자유의 날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금식의 의미가 퇴색해버렸습니다. 내용 없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금식하는 행위를 통하여 금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면 우리에게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음을 살펴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 자신도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용 없는 형식만 남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경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런 훈련 없이 경건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이 예수님의 성품과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 자신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내 속에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금식이 나쁘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금식은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경건의 도구까지도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있으므로 금식할 필요가 없느니라. 자, 금식의 목적이 희년에 대한 고백이라면
희년이 이미 선포되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하는 행위입니다. 희년을 기다리며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미 자유와 해방의 날이 임하였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기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유대에서도 혼인식이 있을 때는 금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금식은 적당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혼인을 즐기며 기뻐해야만 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시는 이 상황을 혼인잔치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은 신랑이고 제자들은 메시아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입니다. 그러니 혼인잔치에서 금식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소외되었던 세리가, 죄인들이 이 나라의 하객으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이들이 이 나라에서는 주인공 옆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희년의 모습입니다. 자유와 해방,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 동안은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 때문에 금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빼앗길 때가 올 것인데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을 위한 기도가 그때는 또한 필요하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표현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 희년을 선포하며 죄사함과 회복을 알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내용 없는 금식처럼 내용이 없는 형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율법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일 뿐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이분은 그 시대의 기독교에서 본 위험의 요소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다가오는 세기의 가장 큰 위험은 성령 없는 믿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죄사함, 거듭남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금식, 예수님이 없는 봉사, 예수님이 없는 회의, 예수님이 없는 모임,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선교, 예수님이 없는 삶,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책망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주시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이 의미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은 자유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에게서 죄의 짐이 벗겨졌습니다. 세리 레위에게서 인생의 짐이 벗겨졌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늘 풍성함과 기쁨과 자유와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혼인잔치에서 주님과 함께 이 새로운 나라에 속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완전한 나라는 오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 멈추지 않는 포도주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 자유와 해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형식보다 중요한 것이 내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껏 이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들을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특별히 먼 곳으로 이사하는, 또 한국으로 가서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우리 정춘미 집사님 가족과 또 우리 최웅전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으셔서 아브라함의 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고, 또한 앞으로도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사오니 그 걸음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기쁨과 은혜의 소식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늘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진 것의 작은 부분을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기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